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이웃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새롭게 보이시는 얼굴도 계시고 한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많은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다시 처음으로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저는 남부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무한 목사입니다. 오늘 저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매주일 11시에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부산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께 무엇보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지난 48년 동안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 모든 심령들마다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고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함께 그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읽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
이정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주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이웃 초청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동안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온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 48년 전에 이곳에 남부산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에 간격이 있는 교회,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청받고 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도 없는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평생에 잊지 못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교회를 주의 뜻에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주신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핍박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종식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 평화롭고 안전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평화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악법들이 재생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과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하신 목사님은 건율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핫한 목사님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혹시 별로 안 반갑습니까? 네, 오늘은 서로 이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그 남부산교회 48주년 또 기념 또 감사 예배
또 오늘 새 가족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는 복된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그 실제적으로 좀 증언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부끄러워했다는 뜻입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내세우기 그렇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가 좀 실제적인 언어로 좀 이렇게 증거를 하고자 하는데 진지한 설교보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제가 좀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이제 중반입니다. 그 뭐 표정 보니까 한 50은 넘어 보인다 이런 표정인데, 네, 40대 이제 중반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가정에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태어나고 막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인지가 안 되니까 잘 몰랐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사물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집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걸 이제 감지를 했습니다. 예, 어떠냐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엄청 싸우셨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싸우시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형적인 그 경상도 사내시거든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제 그 자존감은 이제 그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존감은 밑바닥인데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라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반할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질을 냅니다. 그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해서 막 신경질 내고 심지어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지 막 직성이 풀리는 이제 이런 전형적인 그런 분이셨는데, 자, 집안 분위기가 이제 대충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저희 이제 할머니가 지금은 다 어르신들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제 소천하시지만은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저희 그때 며느리가 두 분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작은 어머니 계셨는데 이 며느리들이 심사를 한 거 보니까 이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즘 며느리한테 하면 이제 그 별로 안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뭐 이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거의 뭐 40년 전이었는데도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내 때는 이렇게 심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본인이 실제로 이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여자한테 잡혀 사니까 그렇게 좋냐는 식으로. 자,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잘 모르시나 본데 이제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 척 하다가 어머니 앞에서 그죠? 그 집에 와서는 난 자기밖에 없어. 뭐 이렇게 막 해야 되거든요. 예, 전혀 이런 거 안 해보셨는 거 본데요. 예,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런 융통성이 없으시고 실제로 이제 저희 할머니를 이제 할머니한테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랑 이제 트집 잡아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점집에 간 기억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전보로 이렇게 갔는데 이 점집이 희한하거든요. 뭐냐면은 무슨 뭐 달력에다 숫자를 표시해주면서 당신들이 이 날짜에 안 싸우면은 뭐 집안에 뭐 애군이 낀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날에 싸워야 집에 이제 집안에 별일 없다는 거예요. 설마 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진짜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꼬투리를 진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싸우셨냐면요, 진짜 피가 나도록 어머니를 두들겨 패시고 피도 안 닦인 채로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내가 이래도 기사한테 잡혀 사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잘 말도 안 되는데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가정 폭력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이제 식당 일을 하셨는데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들하고 대화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의체증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추궁하기 시작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집에 들어오시면요 이제 칼도 집어 던지시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피하시더라고요 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다 이제 옛날이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집에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저와 제 동생은 이제 정말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은 뭔가 푸근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식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해 주신 측면도 있겠지만 분명히 원래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릴 때 뭐 옛날 추억 이게 저는 이제 추억이 사실 없어요. 다 삭제하고 싶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결혼하면 다르게 싸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결정적인 좀 일이 벌어지는데요. 원래 이제 화병이 심한 사람은 이게 또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1980년 후반쯤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질병으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제 심장병이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치사율 90%니까 이제 곧 이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준비하시오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모셔가지고 저희는 뭐 어릴 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키는 별로 안 크세요. 저보다 더 작으신데 이제 80kg가 넘는 키는 작은데 막 체중이 이런 그 상태였는데 퇴원해서 오니까 40kg도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뼈였습니다. 그리고 목발 짚고 걸음마 연습하다가 엎어지시고 이걸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당시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뭔가 집안에 큰 환자가 있다면은 교파를 초월하고 어쨌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치유기도 해주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 교회 이제 중병 환자가 있으니까 그 이제 어느 교회 사람들이 저희 집에 이제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저는 조금 첫인상 약간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시커먼 양복 입고 한 10대 명이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다니시니까 지금 그러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때는 막 교회마다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도 사람이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를 중간에 이제 앉혀두시고 겨우 이제 거동에서 이렇게 앉혀놓고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따발정수도로 막 뭐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치유 방언 기도인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방언으로 치유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저러다가 사람 잡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다가 그래서 나중에 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그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고 저와 제 동생에게 딱 쳐다보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교회 나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교회의 첫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교회 나가면서부터 이제 뭘 깨달았냐면요. 집에서 이제 들을 수 없는 말들을 교회 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징그러웠어요. 처음 봤는데 무슨 사랑한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왜 죽지? 죄 없는 사람이 막 그런 생각들을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는데, 자 저는 이제 뭔가 교회라는 것이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제 늘 그런 분위기니까 자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교회 오니까 사랑과 관심과 이제 그것을 누리면서 제가 뭔 생각이냐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이런 분들일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어렴풋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흔히들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지 사람 보고 안 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새가족들이 쳐보면 누구 먼저 볼까요? 하나님부터 볼까요? 아닙니다. 사람부터 본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자꾸 이제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뭔가 교회 오는 것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집안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는 몸도 그대로 누워 계시고요, 어머니는 식당 일하신다고 저렇게 고생하시고, 또 두 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는 그 엄마랑 식당에서 이제 매일 자고 생활하고, 제 동생은 제 아버지랑 그때 교회 장로님이 상세 방 하나 얻어주셨는데 거기서 따로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점점 이 지치시고,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집 나가는 연습을 이제 가끔 하셨습니다. 가끔 엄마가 집에 안 보이는데 보면은 전라도 뭐 이모집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 쓰러지기 전에 가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제가 눈이 떴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 보통 저희 어머니 성격상 그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라서 보통 식당 일하면은 손님들 밤늦게까지 막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 치우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다 치우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이제 그대로 온 거예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식당 홀이 그때 2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식당 저 뒤쪽 벽에서는 그 예전에 이제 그 침시계, 그죠?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이제 그 홀에 그 새벽에 이제 그 시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무서워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뛰어내려갔습니다. 셧다운이 다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신경전에서 누구 차고 나왔나 싶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랬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조그만한 화장실 문이 있는데 그 뛰어내려가지고 1층 채소 가게 아줌마한테 갔습니다. 어머 어디 있습니까? 너희 엄마 집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이제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아버지 이 누워 계실 때가 아닙니다. 엄마 집 나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맞죠? 평생 마마보이를 살아오시다가 또 엄마한테 폭력이 누르시고 어쨌든 지금 몸 쓰러져 누워 계시는데,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한테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또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라서 이 욕은 실제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하고 제 동생을 이제 시설에 보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계속 왔냐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 왜 이런 일들이 안 나아지고 계속 생기는 걸까? 이 고민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는 말을 쓰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뭔지 고민했다니까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게임한다고 정신없는데 그때부터 사람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그 국어 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군율 학생 그 책 몇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 국어 책 본문을 읽어보라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그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제 지금 용어로 유창성 장애인데, 이제 가끔 여러분 TV 보시면은 이제 뇌 이상이 있거나 이제 언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말을 할 때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제스처를 막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루 그 전날까지 안 그랬습니다.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당황하고 애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수업 종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쉬는 시간 종이 치고 화장실에 뛰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어린 나이 그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나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뭔가 이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그 힘든 일이 딱 닥치면은 이제
이제 힘들어서 못 믿겠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지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모르게 계속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느낌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게 하는 그 수많은 에피소드인데 오늘 저는 이제 30분 내로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못한 거는 그 CTS 기독교 방송에 제 출연해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도 학폭이 좀 심하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시골 지역에 지금은 그 동네가 굉장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는데 그 학교 폭력이 심했습니다. 그 중학생이 완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뺏고 걸상으로 내려 찍고 있잖아요. 학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버리한 애들 딱 집어가지고 막 계속 괴롭히는. 그 저는 이제 안 걸리다가 어쨌든 한 달 걸렸습니다. 5천 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5천 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5천 원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친구가 이제 화장실 오라 해서 그죠? 오줌 있는 빗자루로 막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이고 집에서 그죠? 사랑 못 받는 것도 억울하고 엄마 집 나갔고 뭐 이 또 친구한테 이 또 빗자루 두드려 맞고 이게 참 이게 인생이 왜 이럴까 하다가 그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한번 띄워볼까요? 예, 저 말씀이 그날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 저 말씀이 그날 보이는 거예요. 하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때 원수는 그 인간이었거든요. 그 제형인데 혹시나 앉아 있으면 좀 곤란한데 안 앉아 있겠죠? 그 인간이 제 원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집에 전화 걸었습니다. 그때는 집 전화 그 다이얼 전화 있잖아요. 그 전화 딱 걸어서 이제 떠듬떠듬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재영이 친구인데 재영이 좀 바꿔주세요 해서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뭔 말했냐면요. 이 보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떠듬떠듬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 정말 그 사랑한대 이렇게 했다니까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저쪽에. 네. 수화기 들어서 말이 안 들려. 애가 당황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간이 미쳤나 이런 식으로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얻어 맞아가지고 애가 정신이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을 발생했냐면요.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보면 자꾸 피해 다닙니다. 왜 피해 다닐까요? 또 두드려 팼다가 이제 사랑 고백 받을까봐 이제 뭔가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이 친구가 그게 피해 다닙니다. 돈도 뺏지도 않고. 그 전에 이제 뭘 깨달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 마음에서 우러 나왔다기보다 그냥 한번 실천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생겨나는구나. 제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진짜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걸 경험했고 또 이제 이렇게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텐트 수련했고 야외 텐트 칭환 수련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국 수련회 참석했는데 그 영도 이제 고신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아마 오픈 윈도우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규모 집회를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제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하 목사님이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는데 친구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제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전국 수련하면 막 중고생들이 몇천 명씩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매일 그 이제 뜨거운 메시지와 함께 저녁마다 또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알죠 그 분위기.
사랑 집회 가면은 거의 아이들을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할 정도로 막 확 이렇게 막 그죠? 막 은혜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그래서 날마다 이걸 막 거의 뭐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에 뭐 했냐면요. 그때 수련회 거의 일주일 가까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뭐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자, 목사, 선교사 되고 싶은 친구들 뛰어넣으세요 이런 거예요. 뛰어넣으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우르르 뛰어나갔습니다. 그 저도 뛰어나가야 되냐 싶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앞에 딱 이게 앞에 수십 명이 서 있고요.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앉아서 확 이렇게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잘못 뛰어나왔다. 왜 잘못 뛰어났을까요? 아니 목사 되고 선교사 되려면은 이게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는 중삼층에서 막 카메라로 막 찍어대는데요. 그때 그 큰 카메라 들고 와서 지금 폰이지만 그때는 큰 카메라로 위에서 찍어대는데 굉장히 신경 거슬렸습니다. 저게 혹시 나중에 내가 신학교 안 가면 사진 들이밀고 네 그때 왜 결단해놓고 신학교 안 갔냐 그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련 기간에 이게 걱정이 돼서 그때 이제 하무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같은 사람 그 어쨌든 충동적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나중에 신학교 안 가면 하나님 제 인생 꼬이게 만들 겁니까? 와 이런 고민들과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쪽으로 전혀 재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저를 그 수련회에 참석시켜가지고 이런 부담감을 주십니까? 라는 이 생각이 이제 계속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고 또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늘 있었냐면요. 그 내가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 저희 집안 잠깐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새벽 4시 되면 다 일어났거든요. 새벽 기도 가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이제 구지에 살다가 좀 더 시골로 또 들어갔는데 그 시골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키우다가 그때 IMF 축산농가 부도 나서 다 망해서 돼지 한 100마리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로 또 다 바꿨습니다. 개도 거의 한 100마리 넘게 키운 것 같습니다. 애완개 한두 마리 키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개 농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이제 키웠는데 그 개밥 주고 똥 치우고 그 누가 할까요? 아버지는 몸져 누워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한 14년간 누워 계셨거든요. 집에 가장이 14년 동안 누워 계시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집안 살림 다 떨어잡수시고 온 가족들이 매달려서 이제 병원비 이제 갚는다고 그 생활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20대 이제 초반 중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집안이 끔찍해지는지 제가 이제 증인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 일을 안 벌리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계속 이제 뭐 돼지 키우고 이런 걸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못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서 똥 치우고 밥 주고 그 학교 다니고 자, 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수업 시간에 졸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가려고요. 토요일 저녁에 불 켜놓고 밤새도록 그 일을 다 해놔야 주일에 이제 교회 갈 수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자,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친구가 형들한테 와서 자꾸 이제 돈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때 현풍 중고등학교 같이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친구가 오길래 좀 이상했어요. 이제 조그마한 중학생이 왜 형들한테 돈을 달랄까?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형들한테 자꾸 돈을 달라고 하냐 하니까 그 집안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 일하다가 이제 허리 부러뜨려서 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지금 엄마는 새엄마인데 새엄마까지 집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7억만 원 집 나오고 새어머니가 어떻게 하다 중간에 오게 됐는데 이 과정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기니까 일단 생략하시고 영상을 참고하시고 새어머니는 이제 계속 붙어 계셨거든요. 그 천사 같은 분이. 그러면 이 친구는 형들 누나들 없냐 하니까 다 집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혼자서 임대 아파트에서 덩그러니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학교 와서 누가 돈 주면 그걸로 이제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해가는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붙잡고 야 너 오늘부터 내 동생 하자. 그래서 매일 1층에 고등학교 건물 1층에 기다리러 해서 매일 1,000원씩을 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걸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1,000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이제 200원이 남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저도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잖아요. 학생이 집에 몰래 도와주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들키면 혼날까봐.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 1층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형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돈 생기면 줄게 그냥 굶어라 이 말 하려다가 그 눈 보니까 못 하겠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긁어서 100원짜리 10개를 긁어서 이 친구한테 주고 저는 그 이제 정류장 이제 방과 후에 친구한테 차비를 빌려서요 이제 정류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남 도와주러 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어쨌든 고등학생이 구제사역이잖아요. 그 시작했었는데 하나님 저는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를 붙들어 세우더니 저한테 이제 뭐 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차표였습니다. 차표. 저희 집까지 가는 차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빨리 가 빨리 가. 정말 그때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버스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떤 그 누님이 이렇게 쭉 오더니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하는 말이 혹시 너 차비 없어서 고민하는 거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차비 달라는 말 안 했거든요. 성경책 읽고 있었다니까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똑같은 이 두 분이 생겼습니다. 이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구나 위에서. 그래서 사람은 그 타이밍이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이제 빌보서 4장 19절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암송 그 90년대 이제 뭐 제자 훈련 딴 게 없습니다. 암송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나서 이 친구 도와주러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제 친구 아버지가 또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 친구를 한참 도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예수님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매주 시켰거든요. 아들 날이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매주 이렇게 암송을 시켰는데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봐서라도 교회에 좀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이 이제 끊어졌거든요. 신앙은 없는 상태였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진주의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마지막 집회 마치고 이제 밖에서 좀 산책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번호가 제 휴대폰 번호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이제 집회 요청일까 봐 또 다른 교회에서 이게 받았는데 목소리가 그 친구인 거예요. 26년 만에 연락 왔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유리 형 저 교회 다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먼저 간 게 아니고 애가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당장 예수님 안 믿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택한 백성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크리스천 투데이 이제 칼럼으로도 썼거든요. 그 검색해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26년 만에 그 신방을 갔습니다. 예, 지금 청주에 있거든요. 그 신방을 가서 둘이 얼싸안고 어떻게 지내냐고 막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 격려해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알렸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씩 자꾸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쭉 이제 건너뛰고 한 몇 가지만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 하면서요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는데 저 같은 사람 군대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옛날에 군생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유창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 가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걸금당하고 심지어 심하면 두들 맞기도 하고 번호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러면 다 쳐다보고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주일날 새끼라는 말이 나와서 그리고 침낭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루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그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사실 이게 하나님 책임 아닌데 그죠? 계속 원만한 거. 하나님 저는 지금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는 그 고창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갈구는 거. 원래 말이 어눌하면요 행동도 같이 어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군대에서 관심사병으로 분류돼가지고 입마이가 혹시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고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과 벽에 매달리고 하니까 나중에 이 법당 군중병이요 이 헷가닥 정신이 좀 가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주일날 일찍 사관을 이제 일찍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제 교회 안 가는 인간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교회 다 보내고 뭐 이런 짓을 하던데 아무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기 얼마 전에요. 이제 군부대에서 제가 그 이제 저녁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원래 군중병이 이걸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그걸 희한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요 앞에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부대원이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쟤는 건들면 안 된다. 말을 이상하게 다 하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딱 섰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사석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이렇게 있어서 좀 버벅대지만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큼 자유해지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밤새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군요. 저는 군생활하면서 신학을 목사 선교사 포기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상태인데 무슨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역전시키다가 하나님 또 드라마틱한 거 한 번씩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와갑니다.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대하고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계속 누워 계시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대하는 그날도 방 구하러 자취방을 구하러요. 복학해야 될 자취방을 구하러 그 이제 대구 경북대 북문 앞에 막 돌아다니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10시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뭐 했냐면은 그 밥상을 막 이렇게 차려 두시고 저희 아버지 거동이 안 되시니까 집에서 그냥 그 요리 프로 보고 요리하는 이 재미로서 조금씩 이게 그런 거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큰아들 제대에 왔다고 이제 밥을 먹이고 싶어서 다 차리고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저녁에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근데 밤늦게 들어오니까 그때 화가 이렇게 나셔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부시고 그 욕을 안 옮기겠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 퍼부시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냐고 하기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교회 나갔거든요, 한동안. 근데 제 눈에 신앙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딱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그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셨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자취방에서 막 짐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새어머니가 연락 와서 빨리 지금 응급실로 와라, 아버지 지금 이제 곧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이제 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혈액이 보통 사람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이미 뇌사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이렇게 멀리 있는데 올 때까지 그 연명하다가 동생이 와서 어쨌든 눈 감기고 사망 판정이 나고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빈소에 멍하게 앉았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두 가지 장면이 막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에 사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어가는 거 보고 막 마음 아파하시면서 의사고 살려내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시는 장면.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생각나는데 보통 십자가를 보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저 위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구도로 그 예수님이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거의 눈앞에 보이듯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 너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갈 때 내 마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한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 불쌍해, 뭐 이런 휴머니즘 같이 이렇게 묵상했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 분명히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거기 세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내 마음 어땠는지 너 생각해 봤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제 아버지는 이제 의학의 한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살리려고 그러지 않았냐고.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이 제 눈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한 14년간 막 진탕 고생한 거 있잖아요. 온 가족이 거기에 막 매달려서 힘들어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100%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뭔가 마음속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를 거기에 몰아넣으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대박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도 하고 또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잘 되고 망하는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준이 있을까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는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여기에 이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년 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또 소천하게 계셨는데 제 어머니 집을 나갔으면요 좀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인간 또 만나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또 막 손 찍으면 다행히 안 하는데 그 대신 물건을 막 집에 막 던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그 한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람 찔러주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픈 사람 저기 놔두고.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아버지는 그런 비슷한 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혈액투석 하셨거든요. 제 신장 떼주겠다니까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대구에서. 싸늘한 시신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미 이제 목사였는데 이제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늘 설교했는데요. 제 어머니가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흔들리는 거예요.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다행히 2초밖에 안 갔습니다. 그 시간이. 그러고 나서 이 정신을 차렸는데, 자, 뭘 느꼈냐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 끝이 어디인가?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 이제 제 부활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했는데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신경 고백하신 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하러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또 죽어있는 자들 다 이 땅에 부활을 다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치욕스럽게 부활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한쪽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한쪽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가 정말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이것을, 이 기적을 믿는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분명히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 믿으면 실제로 변합니다. 그 증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미 그걸 경험하셨을 테고,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하고 정말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두렵고 떠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이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죠?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죄인 앞에서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증거한다고 했지만은 주님,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은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여전 대원들 나오셔서 덕성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 오늘 혹시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1층에 그 선물 배부처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면 되고, 또 맛있는 점심과 또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꼭 식사를 하시고 간식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생일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쌀 100포대를 나누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쌀을 별로 안 좋아해서 햇반하고 컵라면을 그렇게 100박스씩 그렇게 나눕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상 가꾸기 및 대청소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는 구역야랍으로 모이고요. 성경 원래 14도 우리 김상호 장로님, 우리 또 성경 집사님 10도 가셨고, 또 1도 간 하예람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일이라고 하영권 우리 허수연 집사님이 또 그 떡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노방전도 기간 총회 예고, 또 그 외의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권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 새가족 분들과 또 새가족을 위해 그동안 기도하고 힘쓰고 애쓴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그 밖의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